절만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아하고. 네. 요즘같이 SNS가 많이 발달된 시대에는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사상들과 또 생각들로 많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 또 미국과 일본과의 어떤 무역, 중국과의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SNS상으로도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논쟁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얘기가 맞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SNS가 가장 활발한 그런 시대에는 참 사람들이 더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떤 사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저게 잘못된 얘기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래요. 또 잘못된 얘기 같은데 사람들은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아무래도 더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의심 그리고 불신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겁니다. 믿음.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대가 여러 가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방패와 동시에 악한 자의 불화살을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패라는 거는 이제 칼이나 화살을 막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악한 자의 불화살은 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고 악한 자의 불화살은 뭔가?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닌 걸 다 아시죠?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지만 우리에게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온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신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는 아무런 고민과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짐으로부터 그 이후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이 생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게 되어졌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믿은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후에 문제는 바로 싸움으로 이어져요. 그거를 신앙의 싸움, 흔히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싸움이 없었죠. 싸움이 없었는데 이제 요단강 건넌 후부터는 이제 싸움이 시작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후에 바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생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만두면 되고 싸우면 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나는 맞는가? 그런 고민과 괴로움이
붙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어떻게 보면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고민과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괴로움 속에는 우리가 괴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생각으로 감사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런 싸움의 대상, 전투의 대상을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맨 마지막에 내가 다름질하는데 그 다름질의 맨 마지막 최종 목적은 상이죠.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받고자 다름질하는데 맨 마지막 상을 받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대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사실 자신 안에 있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여기 에베소의 말씀처럼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공격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는 거죠. 시편 2장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잘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증거가 어딨냐, 눈으로 보여줘라 하는 게 세상의 소리고 이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은 계속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내게 하는 거죠. 자, 증거는 필요해. 그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는 바로 네가 잘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사탄의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바울은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공격을 당한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 네 병이 고쳐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3번 기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주여 삼창 막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3번은 평생 기도했다는 겁니다. 평생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네 은혜로 가득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계속해서 그 병중의 사명을 감당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외부적인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기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공격도 어떤 것으로 공격합니까? 사탄이 뭘로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것들을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은 같아요. 그러나 그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과 잘못된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받아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것이 바로 방패인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요, 한번 여러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방패란 얘기가 나옵니다. 방패. 창세기 15장 1절.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가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방패고 내가 상급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5장에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씨와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땅을 또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씨와 땅을 같이 주시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고 언약의 여호와고 내가 씨와 땅을 주기까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니까 믿어야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잖아요. 폐경이 다 됐고 이미 할머니가 넘었는데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삭의 뜻이 뭡니까? 그가 예, 그가 웃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토스트 이름이 아니라 이삭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웃다. 왜 웃었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제 이삭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겠다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이란 뜻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웃는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전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만 믿으면 너는 영원히 산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죽겠는데 뭘 또 살길 뭘 더 살아. 안 그래요? 지금도 환난 아니에요, 환난. 지금도 힘든데 나중에 죽어서 뭐 천국 가고 싶지도 않고요. 요즘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고 싶지도 않고요. 뭐 부활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전도를 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무슨 부활이 어딨고 뭐 죽어서 다시 왜 태어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고요.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자꾸 막 전도하고 그러면은 제가 한심스러워 보였어요. 아니 쟤들은 일요일날 뭐 자기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해야 돼. 그냥 교회에서 맨날 밤낮 그냥 밤낮 사는 거야. 교회에서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할 일 없는 애들이 모여있는 데가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는 일주일간 맨날 놀다가 그냥 주일날 설교하고 월급 받아가는 사람. 목사가 진짜 군대 용어로 땡보직. 저런 땡보직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친구인데 자기 아버지가 너 목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 괜찮은 직업이다라고 먹고 살만한 거라고 되게 좋은 거다라고. 목사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좀 이제 성공한 그런 케이스예요. 성공. 근데 지금은 목회자 수가 급감합니다. 아니 신학교에 사람들이 이제 없어요. 왜냐면 목회자가 돼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데 하여튼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심스럽게 봤던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이 믿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저는 몰라요. 구원파는 며칠, 몇 날, 몇 월, 몇 시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정신 나간 거죠. 그게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게 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욕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됐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입니다. 그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이 땅의 환경만 보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불화살이라고 그랬죠. 그 사탄의 불화살, 의심과 불신하는 그 불화살을 막는 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도 이 방패라는 게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 이 방패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다라는 말이 있고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36절에 보면 구원의 방패라고 또 얘기를 해요. 잠언 2장 7절에 봐도 그는 정직한 자요 지혜자며 그리고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이 있고요.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방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오늘 이 에베소서의 믿음이 방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어진 거죠. 믿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뭐를 믿으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누가 처음 나오죠? 누가? 용사, 이 땅의 용사인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 니므롯은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 니므롯과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최초의 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사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름을 내고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롤 모델들은 다 니므롯과 네피림 용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니므롯과 네피림 이 세상의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 쭉 보면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잖아요. 가인의 후손이 있고 아벨의 후손들. 아벨은 이제 죽은 다음에 셋이 나오죠. 세트. 이게 이제 이집트의 신도 세트라는 신이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발음이에요. 셋. 그러니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다 뭐 기계도 만지고 이 세상 인간 문명들, 문화, 예술, 기계, 과학 이런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택한 셋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치고 그냥 뭐 똥 치우고 막 돌아다니면서 양, 소 이런 거 먹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꼭대기 위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이 유목민들이란 말이에요. 유목민들. 여러분 유목민들 지금은 못 보셨죠? 유목민들. 그러니까 몽골을 가니까 몽골에는 다 유목민들이에요. 그리고
그 몽골은 이제 300만이 안 돼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몽골이. 300만이 안 돼요. 그래서 못 쓰는 땅이 너무 많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베이비복스가 몽골에 공연 갔는데 공연비로 한 300만 평인가 그걸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안 사는 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300만 평 그거 받으면요, 뭐 이만한 갑부가 없잖아요. 응? 뭐 재벌 안 부러운데 300만 평을 받았는데 다시 돌려줬대.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울란바토르라는 데 수도가 있는데 울란바토르에만 200만이 살아요. 근데 울란바토르에 이제 도로가 쭉 있고, 도로가 이제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 뒤로는 다 뭐냐면 게르라고, 게르 아시죠? 그 움막 같이 이렇게 한 거. 거기서 다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 갔다가 거기 막 신방을 다니는데 다 거기 살더라고. 다. 근데 어떤 친구는 승용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뭐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 뭐 버스도 없는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2시간 동안을 2시간 버스 타고 차 타고 2시간이니까 그 친구는 한 4-5시간 걸릴 거예요. 그 11시에 예배인데 그 친구는 11시면 한 4-5시간 걸리면 한 몇 시부터 나와야 돼요? 예, 7시, 6시부터 집을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러.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집을 신방 가니까 또 게르야 다. 게르. 그 유목민들은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나그네죠. 근데 바울이 우리를 뭐로 표현합니까? 나그네로 표현하죠. 그 앞에 붙는 단어가 뭐죠? 거룩한 나그네. 그러니까 구별된 나그네예요. 그냥 먹고 살려고 목축을 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 세상 사람들 니므롯과 네피림은 축적을 하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를 축적하든지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든지 아니면 인맥을 축적하든지 사람들을 축적하든지 자식을 뭐 많이 낳아가지고 자식 농사를 잘 짓든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축적하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해놓은 어떤 업적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게 바로 니므롯과 네피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거 쳐내고 다시 가. 이거 쳐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 하는 게 바로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 이 나그네 인생은 내 힘과 내 돈과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생명이고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을 점점 배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이니까 우리의 집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직장에서 해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 배워진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단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할 힘도 안 나고 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교회와 밖이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MB 같은 장로님이 생기는 거예요. MB 같은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막 차량 봉사, 거기는 뭐 그 소망교회는 주차장 봉사를 꼭 장로님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하고 뭐 무슨 봉사들을 많이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제 그 봉사한 것들은 이제 걷어들이는 밖에서 이제 다 이렇게 걷어들이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이원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보여지는 것을 하나둘씩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그 싸움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의 18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잖아요. 사라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약속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어요. 웃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신 것이죠.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내 자식은 없나 보다. 25년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한테 자식을 죽게 하고서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25년을.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 근데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바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사인을 주세요. 이 아브라함 창세기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믿도록 하게끔 계속해서 주세요. 그게 바로 믿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게 되어졌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9절처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거는 아브라함이 막 믿음이 있고 사라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은 없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방패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즉 보일 수 없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자꾸 우리는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똑같이 고린도후서 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고 얘기하죠. 세상은 보이는 것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보고 듣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유명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특히 우리 여의도 쪽 분들, 순복음 그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네가 마인드 컨트롤로 믿음을 자꾸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네가 소원한 대로 그것들을 다 이루어 준다고 얘기하죠. 이게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순복음에서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4차원의 영성. 이게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이게 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교회에서. 근데 잠깐 제가 이게 흑인 순복음 교회를 다녔어요.
한 달 동안 2,000명인데 원래 나이트 클럽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나이트 클럽. 거기는 찬양이 엄청납니다. 나는 뭐 그냥 다 머라이어 케이, 위트니 휴스턴, 보이즈 투맨이야. 다 엄청나 그냥 그 싱어들이. 그런데 딱 한 명, 백인 딱 한 명 있고 나 동양인 한 명이었어요. 2,000명 중에. 근데 그 백인 기타리스트 여자 기타리스트가 백인 여자인데 막 그 금발로 헤드뱅잉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책이 Four Dimensionally 그 Spirituality라는 책이에요. 그 번역 4차원적 영성 그 번역하면.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3차원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는데 4차원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4차원. 보이지 않는 것들을 3차원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면 3차원으로 내 모든 생활들이 이렇게 편리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3중 축복, 5중 복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이전 집사님도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대전에서 최고 큰 순복음교회 다니셨잖아요. 3중 축복, 5중 복음, 4차원의 영성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복을 받는다. 그게 바로 이제 여러 책들로 나왔고 뭐 더 잘 되는 나 뭐죠? 그 목사 뭐예요 그게? 그 레이크우드 처치 목사가 그쪽에 네? 조엘 오스틴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하여튼 긍정의 힘, 뭐 시크릿, 뭐 그런 얘기들 책으로 다 변환돼가지고 나온 거죠. 긍정의 힘으로. 근데 이거 긍정의 힘은 저도 부정하진 않아요. 긍정을 하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하도 못 살아가지고 책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백과사전 같은 걸 어디 주워왔는데 거기에 뭐 유럽 그 피렌체에 어떤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여기 꼭 가야 된다. 꼭 가겠다라고 마음을 계속 먹었어요. 몇 년간. 근데 10여 년 후에 진짜 갔어요. 거기를.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류의 저급한 그런 인간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무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이 보여지는 것들이 다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신앙생활이 유에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무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창세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지만 25년 후에 분명히 나타나고 25년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분명히 너에게 자녀가 생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11장 13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죠. 이거를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보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죠. 우리가 찬양했던 순교자의 삶이라는 게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롱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성도고 신자예요. 성도고 신자들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부끄러움 당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않으하는 것들을 그 약속을 우리 말씀을 믿고 이 현실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인들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노아처럼 120년간 그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조롱을 당한 거예요. 120년간. 7절에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에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과학시대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미워하고 맨날 싸우니? 축복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이렇게 가난하니?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다 찢어지게 가난하잖아요. 우리 다 그냥 그 취직을 힘들어해가지고 사는 것도 힘들어하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것들이 다 끊어져 나아가는 건데 여기에 11장 24절에 보시면 여기 모세가 또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모세가 왕의 왕의 왕족이었고 그리고 모세는 모든 교육을 다 받았던 애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죠. 지가 거절한 게 아니라 거절당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믿어요? 보여지는 것만 믿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해주신 모세를 구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모세처럼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재물. 그러니까 재물로 사람들은 보여주는 재물, 보화를 찾는데 그리스도를 얻는 그 재물,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 보화가 질그릇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이 우리는 깨트려져야지 그 보화가 튀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릇을 포장하려고 그러죠. 그 속에 있는 진짜 보화를 모르고 그릇을 자꾸 포장해요. 그릇을 금으로 포장하고 은으로 포장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껍데기만. 껍데기, 좋은 차, 좋은 직업,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좋은 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껍데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은 다 썩었잖아요. 다.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저기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 속에다 어때요? 다 도둑질 하잖아요. 다 도둑질. 도둑질. 제가 요즘 재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재벌. 네. 어떻게 이들은 재벌이 되어져 왔는가를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했지만 좀 정리를 하려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진짜 나쁜 놈들. 이 겉으로 보지만 그 속은 하나님 보실 땐 다 죽은 존재예요. 마른 뼈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은 자를 찬양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산 자를 찬양하지 않고 죽은 자를 찬양하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겉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개눈깔로 우리는 살았어요. 예전까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보는 거 있으면 다 주워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땅에 주워 먹을 거 없나 막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개눈깔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지만 그 투시기로 딱 보면 다 썩어 있는 거죠. 그걸 나부터 보게 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이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렌즈. 그게 바뀌어야지 진짜 회개예요. 이게 바뀌어야지 회개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믿음을 가진다고 하지만 계속 물질과 재물로 고민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 13장에 나오죠. 그 비유, 씨의 비유.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염려, 근심, 재물의 유혹. 이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고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땡하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전 영역에 사실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돈 떼어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울로 속이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MB 장모님처럼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인간의 힘을 붙잡고 변호사를 동원하고 자기의 돈과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방패막을 삼으려고 하죠. 근데 방패는 성경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 인간의 방패로 하면 그 방패가 뚫립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쏴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면 인간 방패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시인을 하지 않잖아요. 뭐 성추행했다는 그 검사가 감찰국장이잖아요. 법무부 감찰국장. 법무부 감찰국장은 가장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사와 재정을 다 감시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그 피해자한테는 사과 한 번 안 하고 세례받고 간증하고 다녔잖아요. 대형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이 딱 오면. 그런 분들은 대형교회를 가지 이런 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이름 날려서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회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세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모든 영역, 가정생활, 직장생활.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개판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겠어요. 전 영역에 변하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군요. 바로의 공주라 청함받기를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영화배우 김혜수가 박사학위가 있었어요. 박사학위가 있었는데 뭐 어떤 문제가 됐어. 뭐 표절을 하고 표절 조금씩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김혜수가 바로 박사학위를 반납을 했어요. 김혜수. 연예인은 그래요. 연예인. 근데 왜 교회 장로님, 목회자 이런 분들은 뭐 표절했다 뭐 했다 하면 왜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그 연예인만 못하다는 거예요. 연예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잘못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그래, 네가 내 자녀 맞구나. 근데 우리는 끝까지 그거를 힘으로 방패 삼아 막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공격과 비난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곧 죽으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삼성병원에서 1년 반 동안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거기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이게 뭐 답이 없으니까 의료사고 나고 돈도 막 한 달에 병원비가 막 1000만 원씩 나오고 뭐 돈을 가진 건 없고 어머니는 저렇게 반신불수가 됐고 불구가 됐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신유의 은사를 달라. 고침의 은사를 달라. 내가 뭐 부흥사로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엄마만 고치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만 매달리도록 하시도록 만들더라고요. 하나님.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의료사고 나면요 병원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잖아요. 삼성. 예. 삼성이 만만합니까? 삼성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뭐 하는지도 다 조사를 미리 해놓고 협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니까 협상을 해주지 딴 교회는 딴 병원은 내쫓아요. 내쫓아. 협상을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1년 반 동안 제가 싸웠어요. 혼자 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제가 공부를 하니까 그 의료사고 제가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그 책과 판례를 매일 공부하고 그 변호사 찾아가고 맨날 이랬으니까 그 의학 지식도 좀 알아야 돼요. 협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뭐 결론은 어떻게 났는데 그때 협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그러면서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 그때 신학대학원에 처음 갔는데 딴 친구들은 뭐 한다 막 하고 하지만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병실에서 뭘 해요? 잠이나 자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자리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리아 같은 데는 지금도 많은 어린아이들,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맨날 폭탄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리아에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다메스쿠스가 기독교 그쪽이었고. 근데 오늘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저희 어머니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통증으로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소망이 없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는데 그건 아는데 너무 먼 거예요. 내 통증에 비해서는 너무 멀어요. 이 소망이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좀이라도 호전이 되면은 소망을 갖겠는데, 근데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각대로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세례받으면 그냥 땡, 이런 식의 믿음이 되어야겠는가?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과연 그분들에게 얘기하셔야 되고, 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어요. 제 수요일날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너무 준비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런 건 좋아하거든요, 되게. 이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저도 재밌고 듣는 분도 좋아요. 귀도 즐겁고. 근데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유식한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못해요. 나는 이 사람한테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세요 하고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도 살리셨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면서 저게 무슨 교회들 다 미친 것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나도 하나님이 변화시켰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것보다 고쳐주는 건 더 쉽잖아요. 하나님, 아니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과 싸우면서, 그리고 이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힘, 그 권능의 힘 손으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치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자녀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잘못된 소리로부터 나를 막아주세요. 그 믿음의 방패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